우리가 올해 우리 외평교회가 전도의 목표를 삼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런 표어 가운데 실천 방안 두 가지를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먼저 용서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전도는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관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전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때 복음의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을 첫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한마디 친절이 복음의 향기가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칠 때보다 삶의 언어로 흘러가게 될 때 더 멀리 퍼진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그러나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다시 인생이 숨을 쉬게 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포괄적으로 함축해보면 전도는 바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기술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언어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2주간의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붙들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전도가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과 물음을 안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핵심은 바로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우리가 용서하려 애쓰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미 받았다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이미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헨리 나우넨의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다. 반응하는 삶. 한 달 전인가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이었다가 결혼을 했던 그런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년 만에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왔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지요. 그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꺼내놓는데, 자기가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업무 하나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전체에 굉장히 곤란을 처하게 했는데, 그 본인 스스로도 그 일 때문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위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우리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왠지 무능하다, 그리고 신뢰를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조용하게 자기를 불러서 저녁을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번 일은 너가 실수한 게 분명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내가 알고 있어. 우리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얼른 잊어. 그리고 더 잘하면 돼. 라는 말을 이 직장 상사가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이 집사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해준 말은 너가 실수한 것을 덮어준다는 그런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 직장 상사가 해준 말 때문에 내가 완벽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저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그 후에는 신뢰에 반응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일을 해서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더 노력해야 복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도 내가 상대방에게 덜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덜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찬 그런 사람은 덜 조급해야 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굳이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처지와 내가 하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여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이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관계 속에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을 때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 그저 식사하셨어요. 식사. 그랬을 때 이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요, 굳이 이 삭개오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삭개오와 함께 하셨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삭개오가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강력한 전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보다 삶을 봅니다. 우리가 100마디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음과 삶이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용서도 없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태도는 차갑고 용서라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함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쉽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또 복음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변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그 손주들이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바르게 되느냐, 바르지 못하느냐가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 한마디, 실수를 자녀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의 성품, 아이들의 인격이 발달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모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마음에 부담 없이, 아이들이 마음에 그런 어떤 실책 없이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부모로서 해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해야 돼. 정의만 선택해야 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태도, 먼저 내가 사과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그 질문이 바로 복음의 문 앞에 서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평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 다른 배경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은혜를 내세우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관계를 살려내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2026년도 우리 외평교회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전도의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우리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넘어져도 사랑을 선택하고,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실함이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용함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르구나, 저 교회는 말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야, 이것이 바로 전도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사랑이다. 용서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굳이 내가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오래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